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오늘 묵상할 잠언은 16개의 잠언인데 하루에 한 개만 가르쳐줘도 어려운데 16개나 외우라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해도 그게 제 뜻을 다 이해 못하고 적용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매일 한 개만 읽어야, 외워야지. 그러하면 매일 이 자문을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는 뭐 포기해버리죠. 포기해버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읽어주는데, 그게 그래도 5월과 6월에는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안 나오니까. 또 아는 체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읽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또 한 가지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쭉 나열했을 때 우리는 그 전체를 통해서 뭐 가정의 일이나 회사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뭐 공부하는 일이나 건강의 일까지도 다 한꺼번에 구석구석이 섞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비빔밥인데 왜 제 비빔밥을 제일 좋아하냐면은 반찬을 뭘 먹어야 될지 신경 안 써도 되고, 남의 앞에 있는 반찬이 뭐가 있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자기 것만 이렇게 퍼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한국에만 비빔밥을 좋아해요. 막 비벼가지고 먹는데 실제로 한국 비빔밥이 유명하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문이 뭐 일괄적으로 경제에 대한 거, 또 자식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 이래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그것만 외우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그냥 구석구석이 대조법을 쓰기도 하고 점진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어쩌면 이게 쓸모없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세하게 읽음으로써 우리에게만 도움이 될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묵상하는데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된다. 그런 말이 오늘 말인지 어제 말인지 내일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러면 얼핏 읽으면 말은 틀린 게 없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내하고 이게 무슨 말이 관계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과 친구가 많은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여기는 지금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한 사람을 내가 미워한 적도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없으니까 당연히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업신여김이란 그 자체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무시해도 돼, 이런 뜻으로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게 되지만, 돈 많은 사람은 친구가 많다. 왜요? 오늘 밥 먹자, 저녁 먹자, 술 먹자, 커피 마시자. 이런 돈이 있어야 먹자 하지, 돈 없는데 먹자 해놓고 니 왜 돈 안 내나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을 묵상할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비교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과 친구가 많은 사람, 이래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서 친구가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했는데? 그냥 이런 말이 있으니까 외우면서 네가 적지적소에 사용해라,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걸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계명으로, 물론 계명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계명으로 읽지 말고 은혜로 읽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사용해도 네가 은혜 되도록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읽어도 돼요. 한참 읽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지혜가 풍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뭔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이면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가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더라도, 지금 미움받더라도 예수 이름은 붙잡으면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달을 이 써놓으면 다르게 생각한다. 높을고 이러면 한 차원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같은 말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네 해석하는 것과 내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문서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담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매일 성경도 20절과 21절을 묶어놨습니다. 묶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이 말은 가난한 이웃을 보고 무시했다는 뜻이죠. 가난한 이웃을 보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업신여기는 자라고 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 빈곤한 자를 그냥 헐리 보내지 않고 굶는지 안 굶는지 가보고, 또 헐 입었는지 또 제대로 입었는지, 뭐 남은 거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가서 입으려고 한번 물어보고, 뭐 안 입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업신여기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자, 이거 두 개를 지금 대조를 해 놓은 거죠. 근데 깜짝 놀라게 얘기합니다. 범죄자와 복이 있는 자로 엄청나게 다르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업신여기는 거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비슷한 말인데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한참 생각해보다 다른다. 왜냐하면 업신여기는 거는 싹 무시하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여기는 거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죠. 근데 이거는 잠언서는 더 강력하게 나가서 업신여기면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가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자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럴 때, 네 이웃이 만약에 뭐 부자거나 뭐 이렇게 하면 네 이웃을 뭐 사랑하지도,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이렇게 꾹꾹하고 지나가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합니까? 이걸 먼저 물었는 게 아니고 뭘 먼저 물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 여리고에 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집에 204호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웃은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 아내인가요? 그게 아니고 네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거꾸로 해석하는 예수님의 해석법을 보고 깜짝 놀라죠. 이게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해 주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웃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친구가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죽느냐 하면 업신여김을 당해. 사실은 이웃이니까, 이웃 사촌이니까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내 입에 있는 것도 나눠 먹고 홍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이웃이 나를 배신하고 돈 좀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 빚진 거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사랑? 피동적인 사랑,
완전 피동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다음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진짜를 써놨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 자 쓰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거 22절 읽어보면은 악을 도모하니까 잘못 가는 것이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같은데, 대조법하고 조금 의문문을 딱 쓰면서 하는 걸로 보면 또 흔들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그래도 읽어보면은요,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악을 추구하는 자와 선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 눈에 딱 들어오죠. 왜냐하면 분리를 하니까. 그런데 악을 추구하는 자는 잘못 가는 길이 아니냐, 선을 추구하는 자는 옳은 길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옳은 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잠언서처럼 딱 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딱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잠언이죠. 우리는 속담도 있고 또 속담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용어들이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진실, 헤세드와 진실이 없으면 악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면 선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악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이 22절을 읽어보면은 잘 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거는 나한테 듣지 말고 내가 이미 말한 것을 읽으라.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할 때, 인자의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베트남으로 선교 갈지 캄보디아로 갈지 그거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인자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헤세드는 뭡니까? 끝없는 사랑이죠.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는 뭡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완전 피동인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 니 보고 선교 가라 하더나 3년 뒤에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가 못 기다리고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뜻입니까? 자꾸 묻는데 시끄럽다고 막 이러면서 안 들어버려 하나님. 그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기다리면. 주는 거는 귀담아 안 듣고 자꾸 내가 딴 데를 보면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이거를 받으라고 그걸 보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자꾸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인자가 뭔지 진실이 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찾기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맨날 읽으면 그게 인자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 죽이는 거,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무관심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자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가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정의죠.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악이 뭔데 이러면 그것도 모르나 이래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 읽어봐라 이래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악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고 22절을 읽어보면 아 그거였는데 내가 너무 교만하게 대답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약간 좀 이제 교만하던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꾸 읽어요. 23절 읽어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이를 뿐입니다. 이 말도 멋진 말 같은데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말을 언제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손과 말만 많은 입, 요거를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르다라 그러고, 일을 잘 안 하고 입만 가지고 잘 놀면은 마리아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달라요. 23조입니다. 그럼 성경을 일관적으로 안 가르치고 왜 잘했다 했다가 못했다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읽으라는 거지. 뭐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뭐 그렇게 칭찬하다가 나쁜 거 발견하고는 절대로 칭찬 안 하는데, 칭찬할 거는 하고 나쁜 거는 나쁘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좋다 이러면 무조건 똥도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참 좋지만 똥 싼 거 보면 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말만 많은 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득이 있고, 말만 많은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눔을 할 때도 생명이 안 되는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은 그건 잡담이 돼버려요. 왜 잡담이란 말을 썼어요? 이 다른 성경에는 잡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입술의 말을 잡담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른 성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처럼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그리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 원래 전 총명하지 못한데 더 이제 더 그래요. 죄송합니다. 딴 사람은 오해를 안 하는데 우리 사모님.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턱 쓰다 보면은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할 때 이 3절 딱 끄고 나오면 찬물기 얹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이랬어야지. 잠언서 14장 23절도 안 읽어봤나 봐.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네가 내보다 성경 많이 읽었구나 이러면서 좀 기분 나빠하죠. 그러면 구원의 문이 좁아진다. 예, 맞습니다. 예. 24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그냥 읽으면 우리나라 단어가 이 번역할 때 그렇게 풍성한 단어, 이 번역할 때 단어장 펴놓고 비슷한 말 반어 사전, 비슷한 말 사전 싹 꺼내놓고 하지만 사실 그 사전은 아무리 두꺼워도 다 없어요. 거기 더구나 경상도 사투리는 많이 빠져 있고, 저 울진에서 쓰는 말은 뭐 많이 거의 안 나와요. 뭐 우린 뭐 여기는 시야 이렇게 부르지만 저 울진 가가 희야 이래 부르는데, 희야도 여기하고 발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희야라고 부르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한글 배우기 시작하면서 형님한테 희야는 어떻게 써 이러니까 희야가 못 쓰더라고요. 희야를 뭐 그러면서 내가 모르니까, 알고 나서 물어서 모르니까 거기다가 희어 쓰고 옆에다 삼각형 하나 붙이고 희야 이렇게 쓴다 이러더라고.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건가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뭐 그래 쓰는 글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말은 사전에 다 나올 것 같지만 글자로 표현 못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것, 뒤에 있는 미련한 것, 그 말은 사실 좀 다르게 번역해야 이게 매끄럽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24절은 뭐냐면 지혜자가 가진 것과 미련한 자가 가진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건데, 지혜로운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건데 흠을 가지고 있어요. 흠을. 미련한 자는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 또 새 번역에도 보면 그 미련한 것이라는 원어가 죄가 될 만한 흠을 가지고 있는 걸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가진 것은 영광이고 미련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될 만한 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왜 재물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을 다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르게 번역해서 외울까요? 개역 개정에 있는 그대로 외울까요? 자기 마음대로죠. 그렇지만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으니까 이대로 읽으면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대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5절 읽어봅시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것도 1대1로 대치를 딱 글자를 써주면 좋은데 좀 다르게 써놓으니까 이게 어려운데, 정리를 하면요, 진실한 정인과 거짓 정인, 이런 겁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한 정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말도 틀리지 않고 문장도 틀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진실한 정인과 거짓 정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진실한 정인은 무죄한 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거짓 정인은 무죄한 자를 죽인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 이쪽으로 보면 좋고 이쪽으로 보면 나빠요. 정인을 서되 바른 말만 해라. 그러면 무죄한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정인을 세우면은 그냥 정인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 영화를 보면 정인을 네가 좀 서줘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너를 살리지만 안 그러면 너는 감쪽같이 죽는다. 공갈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진실하거나 거짓하거나 둘 중에 한 개란 말이에요. 딱 진실만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법정에 가서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만 거짓 정인이 서서는 안 되는데 말려들어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딱 봤거나 알게 되면 총 맞아 죽는 게 그래도 제일 빨라요. 남을 무죄하게 증거해가지고 죽는 것보다 총 맞아 죽는 게 낫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하면서 총 쏴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안타깝다 이러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목격하는 순간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자꾸 물으면 위험해, 더 이상 묻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 가르쳐 줄 필요 없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말이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입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버버리는 말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죄가 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막 이 사람은 말도 못해, 나한테 얘기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장애자를 우리는 특별 대우하잖아요, 어디 가도. 그래서 몇 급이냐 이거 가지고 급수를 따지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우스개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녀 잔 피난처. 예. 어제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비되는 문장이 아니라 점진적인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이런 말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확신이 자녀들의 피난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견고한 의뢰. 왜 의뢰라고 했어요? 의뢰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믿고 맡긴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의뢰 이러면은 맡기는 걸 주로 머릿속에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먼저입니다. 뭐 누구에게, 변호사에게 의뢰해라 이러면 맡기는 건데 사실은 변호사를 안 믿고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고한 의뢰는 확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라고요?
예, 확신하는 걸, 성도의 확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자녀들이 잘 안 다닙니다. 잘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독립하려고 하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제로 교회를 안 나가게 할 거다.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안 했나? 자유하게 안 했대요. 우린 강제로 갔대요. 그럼 네 맘대로 하라고 하고 결혼하자마자 자유를 줬는데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보고 감동했어요. 목상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일이 터지면 이런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더라. 그러고 찾아가는데 빨리 가는 사람은 부모가 장례식 날 그날 가기로 목사님들한테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같이 나와서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열심히 하네. 못된 우리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래 적어놨어요. 지금 자녀에게 무슨 뭘 물려줘야 이래 하지 말고 네 신앙을 보여줘라. 그러면 자녀들의 피난처는 그거에 바로 피난처다. 지나 안 가면서 가면 돈 주고 막 새벽기도 가면 돈 1,000원씩 주고 이러니 돈 떨어지니 가자 소리도 못하고 뭐 그냥 강제로 보냈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놔둬 버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확신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면 네가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경외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2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것도 점진적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음에서 벗어난다. 잘 알죠. 잘 알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죽음이 임해서 벌벌 떨고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지만은 그러나 입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을 가게 해주셔서 벌써 자격이 되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떨면 더 좋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샘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주시는 거다. 생명의 샘은 4번이나 나왔죠. 생명의 나무도 4번이나 나와. 어디에? 잠언서에. 그것은 신약에서는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배에서 나온다는 건 배에서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죠. 로봇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람은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구멍을 얘기하는데 이 배에서 나오는 건 입으로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딴 데로. 뒤로 나가는 건 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냐하면 사망의 거물에서 죄의 덫에서 죄의 사슬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가 다 씻어져서 그래서 죄 없는 자로서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니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보라는 거지.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없어지지 않죠. 28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이거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28절 백성이 많은 왕과 백성이 적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이 적은 왕이 좋을까 백성이 많은 왕이 좋을까 이런데, 백성이 적은 왕은 죽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숫자만 많으면 숫자 적은 백성 적은 데 가가지고 항복할래 말래 이런 물어보고, 안 한다 이러면 가서 뺏어버리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 내놔라 이러고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근데 패망이라. 백성이 적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왜 똑같은 왕 안 하고 주권자 이럴까요? 이 반복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은데도 꼭 지혜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지혜를 한번 썼으면 그 뒤에 명철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말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말 자꾸 하면은 싫어한다. 근데 남녀호랑객교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남녀호랑객교 계속 하는데, 뭐 잘 모르지만 몇 번 이상 하면은 뭐 도가 튄다고 그래요. 그거는 맨 처음에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는 걸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은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지, 그 단어만 써가지고는 허리멍덩해 그게 뭔데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권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나 안 그러면 뭐 적은 군대를 가지고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자꾸 지금 가져와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아까 제가 이 28절 때문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틀었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노래를 불러. 예수 우리 왕이여, 뭐 어디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어디에? 보좌로 임하소서. 보좌에 오셔, 우리 마음의 왕자에 와 계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 왕 얘기를 지금도 해야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데, 이거는 옛날 말을 갖다가 우리 보고 속담으로 외우라 하면은 외워집니까? 이게 왕이 없는데, 이런데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왕은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고.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이 아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누구 보고?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왕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왕을 사랑해야 돼요.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 네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한 사람씩 죽여버리면, 왕이 백성을 죽이면 그 몇 장 거리 못 가죠. 예.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길러야 되고, 목자가 양을 자꾸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길러야 돼. 그래서 우리도 왕을 사랑해야 돼. 29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참 명철하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참 어리석지. 근데 이걸 외워놓으면 막 화내고 이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데, 이러면 화가 더 나가지고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외워요. 속으로. 그러면서 자기 화를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저 봐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 좀 봐라,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명철하겠지, 이런데 사실 나도 여전히 조급하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 그래서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용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명철이다, 그게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남 얘기하면 맞아. 그리고 그 남 얘기 다 안 끝났는데 시작하는데 벌써 자기 얘기가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딴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하던 얘기는 그럼 하지도 못하고 막 또 따라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철하지 못한 거예요. 참 끝까지 듣는 게 낫는데 자기는 잘했다 하지만 해놓고도 사실은 내가 아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딴 사람은 보죠. 저 사람은 얘기도 못하게 자꾸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런데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내가 할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바보 돼버리잖아요. 니는 남 얘기했는 거 왜 꼭 따라하냐 이런데 그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거의 할 얘기가 없습니다. 회의하는데도 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할 땐 남 얘기를 좀 들으면 내가 할 얘기 없는데 남 얘기하는 거 안 들으니까 막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럼 자기 혼자 다 하다가 끝나면 딴 사람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니 다 했잖아 이러면서 그건 회의도 아니죠. 끝까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29절을 말고 30절 평온한 사람은 육신이 기니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뼈가 썩는다니까 감동. 잠언서를 그렇게 읽다가도 다른 거는 잘 눈에 안 들었는데 뼈가 썩는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 이래 보는데 사실 예 마음이 평온한 거하고 질투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평온한 마음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평온한 마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질투할 때 이 시기라는 말은 발음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시기라는 말보다는 질투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말 시기 질투인데 근데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좀 올라가면서 당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뼈가 썩는 육체 그러면 뭘 시키면은 편안한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일을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뭔가 한참 있다 대답하고 좀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일 시키는 거 기분 나쁘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알고 보면 미움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뭐가 행동이 꼭 뼈가 다친 사람처럼 빨리빨리 하지 않고 그 느릿느릿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이렇게 오래오래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30절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제가 정년퇴직하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을까봐 그게 참 걱정이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연구해 놓으면 논문 발표도 하고 또 뭐 할 게 많아요. 뭐 다음 회의에 가가지고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하고 좀 안 해서 그렇지 할 게 참 많은데 은퇴하고 나면은 뭘 하지?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의욕이 없을까봐 제일 걱정인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요 시기 질투가 엄청 에너지를 줘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안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사람을 일대 이 30절을 얘기해야 되지 노인에게만 가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젊은 사람에게 가서 해도 안 되고 젊은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30절이 해당되는 거지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은 이걸 너무 오래 묵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31절로 넘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찌르시기를 절시하는 자요. 공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예, 오늘 이 긴 31절을 중심 제목으로 잡은 것은 긴 설명이 있을수록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참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제가 매일 성경 제목을 보니까 그것도 이걸로 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저디 앉고
좀 옷 잘 입은 사람 좀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한대요. 마치 그렇게 한대요. 그거는 나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럴 때 31절을 얘기하는데 길게 얘기하면 시끄럽다 이러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라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길게 끝까지 외워야 돼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찰 집사님이 시끄럽다 이렇게 그거 들을 새가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들으면 사찰 집사 사표 내고 그만둡니다. 그게 있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더라고 이러면서 쉽지 않아요. 사찰 집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찰 집사한테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야단 맞고 이런 교회 안 나갈래 이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이. 어쨌든 우리는 그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창조주를 공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창조주를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아까 나왔잖아요. 21절에도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내리는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와와 과거를 대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걸 째다카 공의라고 해요. 공의인데 근데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공의를 몰라서.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졌어. 통찰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자기 마트 사장님인데 흐름한 노인 옷을 입고 시식콘에 가서 점심을 뗀대 가서. 그래서 저 사람은 맨날 저 노인은 와서 시식콘에 와서 밥만 먹고 저 시식만 먹고 점심 뗀다 이러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마트 사장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먹겠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 써서 이 사람은 장사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죠. 그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딱 보고 눈초리만 보면 알죠. 그냥 이렇게 눈 먹는 거 하고 이렇게 눈동자 보면 아는데 그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고 막대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이 잘해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고 네가 야단친 사람이 당신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 깜짝 놀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러지만은 그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네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게 해라.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32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의 소망이 있느니라. 이거는 환난에 견디지 못하는 악인과 죽음을 이기는 의인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 환난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 악인은. 근데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죽음을 이기는 의인이다 이런 말이죠. 뭐 앞에 있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또 썼습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가도 이거라도 더 읽으라 이 말이죠. 막 이렇게 찢어진 성경도 버리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요거라도 잊어버리면 앞에 거라도 찾아서 읽으면 그게 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누굴까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죽어야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의인입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다 이러면은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 막힐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성경만 보고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네. 나는이라 이러고 머물거니라 이러니까 이거를 뭐가 감추어졌다고요?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명철을 한 자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데 미련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중 대비가 되는 거죠. 감추어진 명철, 나타나는 미련함 이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드러내는 속내, 이 속내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미련한 사람은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뭐 하다 보면 그만 속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 미련한 거예요. 이거 안 드러나면 안 되느냐? 내가 요거 얘기 안 할래 했는데 얘기해버는데 딱 그 미련하니까 드러나요. 명철한 사람은 절대로 안 드러내죠. 마음속에 뭐 나쁜 거를 안 드러내는 게 그거는 결국은 드러나죠. 드러날 수밖에. 근데 진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명철은 감춰져 있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 없는 명철과 안 나타날 수 없는 미련함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얘기가 되지 혼자도 그렇게 잘 안 돼요. 34절 읽어봅니다. 공의는 나라를 죄는 예, 예. 근데 이것도 좀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묵상하려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거 현실에 언제 이 말을 쓰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민족을 높이는 공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죄 이러는데 언제 써야 될까요? 이 써야 될 때가 딱 한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민족을 높이는 공의 이 말은 그 참 민주적이다. 참 본받을 만한 나라다. 이러면 한국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견딘다. 이러면은 그거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을 좀 본받아라. 이런데 그렇지만 만약에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죄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 국외에 있는 동포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너네 나라 대통령 감옥에 갔다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너네 나라 코로나19 잘 지킨다며 이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갈라 했잖아 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언제 써야 될지는 잘못 쓰면 이거 감옥에 갈 때 경포들의 부끄러움 이거 잘못 쓰면 어디에 가서 써야 될지 조심해서 써야 되죠. 35절 읽어 마지막 절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은총을 입은 신하가 있고 진노를 당하는 신하가 둘이 있어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 거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이 앞뒤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니까 병행이 대조가 안 되고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은총을 입은 신하는 슬기로운 신하죠. 그 말 가지고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니 말을 어떻게 잘하나? 니 내 옆에서 가지 말고 있어. 그게 책사가 되는 거예요. 책사가 돼가지고 왕이 뭐 말 못해가지고 뭐 하다가 고개만 쫙 돌리면 책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딱 얘기하고 말이 막 또 왕은 또 나이 먹도록 왕 하니까 뭘 왔다 갔다 할 때 책사가 뒤에서 그겁니다. 총명 말이에요. 총명 이런데 총명이 생각 안 나니까 저 있잖아요. 어제 묵상했는 거 지혜하고 비슷한 건 뭐냐?
아니 명철 이렇게 얘기해. 이게 슬기롭지 못하면 임금보다 더 못하는 게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진노를 당하는 신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자인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뭔 일을 했는데요. 아니 모르지만 하여튼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왕이 화를 내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 옆에서 좀 부족한 신하라도 왕된 예수 옆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지혜를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멋진 그런 신하가 돼야 되겠죠. 31절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자를 멸시하는 자는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읽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해석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해주는 말씀은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2달 동안 끝까지 기쁨으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믿는 자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 다 잠언서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